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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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욥기 2장 말씀이죠.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7절에 보니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렇게 되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욥을 위로하러 오죠.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일어났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렇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랬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내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옹호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합니다. 욥의 고난이죠. 화합의 단행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화는 혼자 오지 않는다. 재앙이 나 고난은 한 번만 오지 않고 반드시 다른 고난을 몰고 온다는 뜻입니다.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가정에도 또한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연이어 다른 고난들이 닥치고 앞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기막히지요. 욥에게 고난이 닥쳤는데 욥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직한 자. 욥기 1장에 1절에 말하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인데 이런 고난이 기가 막힌 고난이 억울하게 닥칩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당에 싸다 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장 1절에 우리가 봤듯이 우스당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대단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7년 살녀의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항상 염려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 한 사람마다 번제를 드리던 그러한 사람. 이런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사탄 앞에 이런 자랑을 하겠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8절이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8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욥입니다. 어디로 욥은 하나님도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도 자랑스러워하실 만큼 그런 온전한 성도였다. 그런데 사단이 이런 좋은 성도를 그냥 버려둘 리가 없죠. 똑똑한 사탄은 성도를 세 종류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첫째, 그냥 버려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성도. 가만둬도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별 볼일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둘째, 성도는 성도인데 오히려 사단에게 도움이 되는 성도가 있다고 하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런 사람도 교회를 다닌대. 난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성도. 사탄이 난 네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정말 좋다. 이렇게 하겠죠. 셋째, 사탄이 진정 두려워하는 눈에 가시 같은 성도. 욥처럼 저 하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죠. 그래서 첫째 부류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둡니다. 가만둬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둘째 부류는 오히려 좋아하고 장려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그런 저런 성도.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졌다위야 이런 말을 듣는 성도죠. 셋째 부류의 성도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주변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자들. 그러나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해야 되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 대상이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에게 어떤 고난을 줍니까? 첫째는 욥의 재산을 빼앗고 둘째는 욥의 자녀들을 다 쳐서 하늘 한시에 죽게 합니다. 셋째,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합니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고난은 지금 욥은 다 받았어요. 경제적인 고난, 가정적인 고난, 특히 자녀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서 다 죽죠. 건강의 고난, 이 세 가지를 차례로 밀려옵니다. 물밀듯 밀려옵니다. 이 화는 이렇게 홀로 오지 않고 설상가상, 화가 이것으로 또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욥에게 밀어닥치는 이 죄는 엄청나게 따라다니죠.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가 온다 한데 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한 말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래도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할 거야. 하나님 잘 믿어서 이 꼴이 뭐야. 차라리 잘난 당신이 믿는 거 하나님 욕이나 하고 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참으로 화부단행입니다. 아내에게까지 이렇게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아내는 나가버리죠. 세상 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존재가 없는데 가족이 힘을 내라고 하면 곁에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감사할 텐데 결국은 이런 배신을 아내에게도 당합니다. 가족은 내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는 이럴 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줘야 되겠죠. 반대로 내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믿음만을 잃지 않으려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던진 이 비수가 기가 막힌 비수가 심장을 칼로 굽여 파는 아픔과 상처가 됩니다. 그래도 죽어가는 남편을 확인사살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새 친구의 위로가 따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11절부터 나오죠. 빌닷이라는 친구는 멀리 수아에서 찾아오고 소발이라는 친구는 멀리 나아마에서 찾아옵니다. 이럴 때 친구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반가웠겠죠? 필요한 것인데 참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좋을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아픈 상처를 다독여주는 그런 의리 있는 귀한 친구, 정말 귀하죠. 정말 복된 일입니다. 친구도 좋지만 같은 교회 성도들이 또한 찾아와서 위로해 줄 때, 기도해 줄 때 기막히게 감사하겠죠. 혈육도 아니고 피 한 모양도 안 섞였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처음에 욥에게 정말 좋은 위로를 합니다. 12, 13절에 함께 기가 막혀하고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앞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통곡을 합니다. 밤낮 7일 동안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도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녀도 잃고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때 욥의 세 친구는 참된 위로, 좋은 위로를 동참합니다. 아픔에. 욥의 세 친구가 한 일이 세 가지인데 이것은 내 친구나 성도나 가족이 욥처럼 심한 고통을 당할 때 좋은 위로의 모범이죠. 첫째,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일제히 소리질러 웁니다. 이 말은 친구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는 것이죠. 같이 울어줍니다. 이게 중요하죠. 둘째는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립니다. 욥과 함께 슬픔을 진정으로 나눈다, 이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 때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재를 머리에 뿌리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장래의 버금가는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셋째, 한마디도 하지 않고 7일 밤낮을 땅에 앉아 욥의 곁에 함께 지켜줍니다. 정말 위로의 방법, 무슨 말이 필요가 없죠. 옆에서 함께 슬퍼해주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않고 함께 앉아서 아파해주는 것.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아픔에 말없이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곁을 지켜주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도대체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위로에 그 말을 해줄까? 그런데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런 말이 힘이 될 때가 또 있죠. 그러나 슬픔이 너무 크면 그런 위로도 사실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저 말없이 손잡아주고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챙겨주는 것.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 많이 겪으시죠, 목사님들. 다른 장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술을 누리다 가신 분은 정말 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그렇게 너무 슬퍼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고 그 충격을 받은 유가족들 정말 힘들어하고 무너질 지경일 때 말이 안 나오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말 없이 손잡고 함께 울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우리도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잘못된 위로가 이제 그 뒤에 이어집니다. 3장에 가면, 그죠?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욥의 세 친구가 고난당한 친구를 제대로 위로해 주었는데 그 다음 3장 1절부터 문제가 발생되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죠. 욥이 뭘 저주해요? 자기의 생일을 3장에 보면 저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욥이 입을 열어 내가 난 날에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던 그 밤에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에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사식을 빼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받았던가. 그렇지 않았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아 깨고 그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고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3장 내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는 숨긴 보배를 찾은 거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을 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3장 마지막 26절까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욥이 어쩌면 자신이 태어나기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일 수도 있죠.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금방 전만해도 욥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큰 고난에도 절대 원망과 불평도 안 했는데 욥기 1장 22절은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죠. 22절의 1장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건강까지 이룬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때도 욥은 이렇게 말하죠.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아니 어리석은 여자의 말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러던 욥이 어떻게 된 셈인지 새 친구가 찾아오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놉니다.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생일까지 이렇게 저주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욥은 신앙을 잃고 시험에 빠진 것일까? 이럴 수 있죠. 정말 죽겠고 누군가가 옆에 와서 위로해주고 있다 보면 그 위로하는 친구에게 속을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 때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이런 화를 받을 수도 있지 했다가도 너무너무 죽겠고 어렵고 힘들면 욥처럼 반응할 수 있죠.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표현을 하겠나. 그런데 이런 친구를 향해 넌 하나님 믿는다는 놈이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당신은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을 할까?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 손만 잡아주면 되죠. 함께 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듣다 보니까 고난당한 친구를 위로하려고 왔는데 친구 녀석이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를 듣자 또 분통이 터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받은 것인데 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냐. 욥기 4장부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친구가 번갈아가며 수많은 말을 하는데 이 일을 사종에 보면 한마디로 인과응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망이 있고 그에 따르는 보응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분명히 내가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어찌 아무 죄 없는 자를 징벌하시겠느냐. 말이 이제 옳습니다. 그렇죠? 너는 지금 회개하고 엎드려야 할 판에 계속 나는 의롭다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거짓말 피우고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이라도 당장 더 회개해라. 그렇지만 지금 욥은 정말 죄 때문에 징벌을 당한 게 아니에요. 사실인즉슨 그렇죠. 그야말로 의인의 고난, 죄 없지만 고난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절대 아니다. 나는 정말 죄가 없다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번갈아고 가며 욥을 야단을 치고 비난하고 회개하라고 다루칩니다. 욥 그 한마디 친구 말 한마디 또 욥 한마디 다른 친구 한마디 이렇게 번갈아가며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지루한 논쟁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 기나긴 설전이 오고 가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욥아 내가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고 하지만 너의 고난 뒤에 숨은 내 큰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았지만 이제 고난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합니다.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옳지 못하다. 고난당한 친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인데 너희는 친구를 정죄하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새 친구에게 욥을 위해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와서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야훼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기 42장 9절이죠. 이번에는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는 차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 결말이죠. 42장 10절입니다. 새 친구와 욥을 위해 회개의 번제를 드리고 욥은 기꺼이 새 친구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시는 장면이 42장에 드러납니다. 우리 주변에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견디기 어려운 아픔을 겪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 친구나 성도나 이웃 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대략 우리가 4가지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없이 아까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 했던 것처럼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진심 어린 위로 말을 해주고 세 번째는 옳은 말을 해주고 네 번째는 수군거리며 함부로 말하고 넷 중에 당연히 우리는 1번, 2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장차 욥에게 충고를 하고 옳은 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잘 생각해봐라.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욥은 위로는커녕 더 아파하고 더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욥은 6장 25절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우고 너의 책망이 무엇을 책망함이냐. 우리는 고난당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혹시 위로한답시고 욥의 새 친구들처럼 잘못된 위로는 하고 있지 않는지.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과 위로입니다. 우리는 공감과 위로, 눈물과 기도 없이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아픔 당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3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 욥기 마지막 부분을 한번 둘러보고 살펴보므로 정말 진정한 위로자는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손잡아주고 같이 물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이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 또한 그를 위하여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